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 9장 10. 소리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조금 뭔가 뒷느낌을 좀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아모스 약간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모스서 9장 11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건 괜찮습니까? 뒤에서 들리는 거. 자,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곳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방금 드린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미의 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이 제사의 예물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이 노래가 주님에게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있는데 듣는 자가 없다면 그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늘의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하는 자의 책임, 그리고 듣는 자의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하고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빠 플레이 했습니까? 앞에 카메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샬롬 임마누엘 인사할 때 하품하실 분 지금 하품하시고, 뭐 먹고 계신 분은 지금 빨리 이거 30초 안에 먹는 끝내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0초 정도 우리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샬롬 임마누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걸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진짜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게 무슨 노래였는가 하면은 그 원웨이 지저스, 아까 그 노래 있죠. 그 노래, 근데 제가 이 노래가 워낙 빠른 템포의 노래라 제가 부르기에는 좀 버겁고 이래서 안 되겠네, 선곡이 안 되겠네 이래 생각했는데, 오늘 예배팀에서 원웨이 지저스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저의 노래 못 부름을 주께서 하시고 예배팀에서 그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아 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맞아 떨어지는 거, 그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연이라 하던데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이고 지금 받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심은 겁니다. 10년 전에 심은 거, 5년 전에 심은 거, 3년 전에 심은 것들을 지금 수확할 수 있고, 또 지금 뿌리는 것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들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거 참, 원래 이쪽에 우리 킹스 멤버들이 많이 왔는데 오늘 아무도 안 왔습니다. 내가 솔직히 조금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분들이 왜 오늘 안 왔는가 하면 원래 오늘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 그쪽에서 킹즈에서
피크닉을 한다고 하니까 다 빠진 겁니다. 오늘부로 킹제에서 피크닉 하는 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오후에 우리가 오후에 피크닉 가고 소풍 가는 거 매우 소중하고, 그것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중요하지만은 예배하고는 바꿀 수 없죠. 저는 오늘 원래는 예배를 좀 줄이려고 했습니다. 5분. 그대로 5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갈 테니까 너무 여러분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배하는 대로 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6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너무 도전적이고 호전적이어서 6 플러스 1분에서 6분 설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교가 기독교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는 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3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없죠?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죠.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불교에 생명이 있습니까? 신천지에 생명이 있습니까? 통일교에 생명이 있습니까? WCC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됨은 있죠. WCC.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WCC에는 하나됨이 있고 평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없죠. 생명이 있는 곳이 참 새롭고 산 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래도 이제 명칭이 일단 기독교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자, 제가 한 글자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겠습니까? 기독교. 이 세 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뭘까요? 기독입니다. 왜냐하면 기독이란 말이 크라이스트를 한자말로 이렇게 가차자, 그게 한자의 음을 빌어서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중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독이라는 발음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기독을 이렇게 따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이란 말이 크라이스트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왜 기독교가 된다? 왜 예수교를 예수교라고 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예수교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독, 원웨이, 오로지 한 길. 이걸 빼면 기독교는 시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행사가 있고 피크닉이 있고 많은 활동들이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을 싹 빼면 그건 땡이라니까요. 완전히 그냥 제로 상태가 되는 겁니다. 1도 안 됩니다. 제로 상태가 되어서 세상에 짓밟히게 될 겁니다. 빛과 소금처럼 맛을 잃은 빛을 잃은 존재로 전락해서 세상이 교회를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목사를 짓밟는 시대입니다. TV 켜보십시오. 매일 목사 사건 터지죠. 많은 그들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그것을 부각시키는 그들도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카톨릭이 가짜일까요? 카톨릭은 예수를 약간 뒤에 숨기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조금 띄우죠. 그래서 실수한 겁니다. 만약 카톨릭이 그것을 회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카톨릭이 그것을 만약에 회개한다는 전제하에 마리아를 띄운 것을 회개하고 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할 수 있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할렐루야. 왜 이단들이 가짜입니까? 이단들은 자기를 예수라고 하죠.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각자가 자기가 예수라니까요. 예수를 아예 그냥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종교다원주의자, WCC, 이들의 맹점이 뭐죠? 예수 오케이, 인정한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 이외에 다른 길도 구원이 있다. 모든 구원의 길을 인정하라.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알라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알라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받을 수 없죠.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근데 왜 제가 예수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몰랐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찬양하라고 예배하라는 부르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는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만들었으니까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약적으로 알았는데, 어제 한 구절이 깨달아졌던 겁니다. 야, 그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찬송하고 오늘 매주 모여서 찬송하고 수요일 날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예배하나? 그 이유가 뭐냐?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이거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마치 교통사고 날 것 같은 두려움을 삭제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아니면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 여러분 만약 이 답을 오늘 찾을 수 있으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배 끝냅니다. 바로 피크닉 갑니다. 그리고 피크닉 가서 거기서 2부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호전적인 반응을 보이시는데, 혼자 초콜릿 우유 먹고 계속 그러면 내가 진짜 네 진짜 기도해 줄 거다, 나중에 축사기도.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 그게 영육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육이 막 피곤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답해 보시라니까요. 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들어옵니까? 이유가 뭔데? 이유가. 제가 답은 예수라고 했죠. 그럼 성경적인 근거를 대야죠. 한 거라면 그냥 좋은 소리로 끝난다니까요. 모든 여러분들이 말하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시키십시오. 안 그러면 진짜 여러분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망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달해서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도 선생이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곡되게 그냥 몇 가지 아는 거로 조잡하게 이렇게 믹스해가 음식 내놓으면 애들 다 배탈 나죠. 자,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예수라는 사실에 대한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어느 성경일까요? 힌트, 신약 성경입니다. 자, 곧만 맞추면 제가 예배를 스톱하겠습니다. 자, 예, 됐습니다.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아까 맞추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맞췄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해버리면 예배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피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정말인가? 정말 예배의 이유가 예수인가? 나오죠.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 드리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어로는 더 정확합니다. Through Jesus.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없으면 찬양할 이유도 없다. 찬양 안 해도 돼. 만약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낼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한 여러분은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론인가 하면 이게 여러분의 환경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좋은 일이 터질 때 찬양하고 좋지 않는 일이 터졌을 때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환경은 변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안 변하면 그게 신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99%는 변합니다. 99%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분이 계시죠. 누구? 예수. 그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러 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도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도 죽어주셨고 부활하시고 너무 많은 일을 해주셔서 나를 위해,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오늘 찬송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왜 찬양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 안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밑줄 꺼야 될까요? 항상이란 말이 밑줄을 꺼야죠. 예수가 항상이시니까. 예수는 항상 언제나 늘 항상 언제나이기 때문에 나도 늘 항상 언제나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나는 하루 7번 주를 찬양한다. 정말 다윗이 하루에 7곡만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히브리적 개념으로 7이라는 의미는 퍼펙트라는 의미죠. 하루 종일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주를 찬송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종일 변치 않은 항상 늘 언제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 더 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찬양의 이유되는 예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40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가 영생은 어려운 단위니까 영자를 빼겠습니다. 생이니까 생명이죠. 생명, 네가 만약에 생명과 관련된 걸 얻길 원하면,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게 뭘까요? 내 목숨 사는 거, 요것도 생명이죠. 그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병이 들렸는데 병에서 노임받는 것도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 우울한 상태인데 우울한 상태에서 웃을 수 없는데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생명력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생명의 상태로 진입하려면 예수에게로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게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 게 맞지만은 여러분이 예배에게로 나왔다면 여러분이 실패하고 되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부르기 위해서 나왔다면 여러분 실패하고 되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왔다면 실패하고 되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왜 왔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듣기 위해. 그렇게 돼야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나 예배나 찬양이나 설교나 이런 거는 통로입니다. 예수를 만난 통로라니까요. 그냥 문밖에 안 됩니다. 설교라는 문을 열고 그 안에 앉아 계신 예수를 만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안에 계신, 이미 3시간 전부터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라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곳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뭐 얘가 사람을 사귀는 것 같더라고. 여자 청년인데, 니 누구하고 사귀노? 이 이야기는 하예성이요. 하예성?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누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요. 하예성. 재미있습니까? 난 이게 재미없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러분 늘 다른 곳에서 웃으시는군요. 하예성, 이거 전혀 안 웃긴 이야기인데. 그래, 알았다. 그럼 결혼은 안 하나? 결혼 다 하지요. 그래, 해라. 이 하예성이하고 결혼해라. 하예성.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에게 나아가야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다른 존재에게, 여러분 그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러워도 그와 우리와의 관계는 섬김을 주고 섬김을 받는 관계이지, 그를 통해서 나 영혼의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워도 잘 못 키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은 당연히 남편을 통해서도 안 되죠. 당연히 와이프를 통해서도. 어떻게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사람을 안 봤습니다. 저거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만족이 안 됐긴데, 와이프를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게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놓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면 그게 우상이죠. 그게 기독교를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기 위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즈음에 우연히 하나를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미국에 조영기 목사님의 멘토가 되시는 분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죠. 그분 급때는 매우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있는데, 케니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아마 그분이 쓴 책 한 30-40권이 다 올라올 겁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을 한번 여러 권 읽어보았습니다. 케니스 해긴 참 대단한 분이죠. 성품과 말씀과 티칭과 은사와 치유와 거의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 진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답니다. 와, 그 또 얼마나 은혜됩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가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롱런하길 원하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오케이, 열심히 했다. 이 일을 오래오래 하길 원하냐? 그렇다면 너가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네가 받은 은사 위에 세우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 환상의 은사, 이런 은사 위에 네의 사역을, 네의 주님을 향한 일을 올리지 마라. 그럼 너는 망한다. 그러나 네가 하고 있는 주님의 일, 그게 사역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든 전도든 선교든 간에, 사명과 소명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든 간에, 네가 하는 이 일을 만약 네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세운다면 너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요거 놓쳐서 망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은사가 없습니까? 우리 저 어린아이들도 지금 방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우에게 방언이 터졌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보십시오. 시우야 방언 한번 들려도 안 해! 이랍니다. 왜요? 너무 겸손하니까. 내가 지난주에 시우 방언 터뜨려 놨거든요. 시우야 방언 해봐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 좀 작게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방언이란 것 위에 자기를 세우면 그도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모래 위에 반석 위에 둘 중에 하나 위에 세우라고 했죠. 방언 위에 여러분의 사역을 세우는 게 모래 위에 세운 꼴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얼마나 기량이 뛰어나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뭐 은사 안 받은 사람도 알고 우리들 전부 다가 왜 그거 위에 세웁니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죠.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뭐였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도 볼 수 있죠. 그것 위에 뭔가를 세울 때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바탕 위에 세워야죠. 왜냐하면 성경에 방언도 패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하는 것 위에 세웠으니까 넘어지죠. 치유사역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 치유사역 할 수 있습니까? 다 건전한데, 모든 병이 다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사역이나 전도나 선교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죠. 근데 찬양은 영원토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말아라니까요. 선교와 전도가 중요하지만은 예배는 영원토록. 천국 가서 누구에게 전도하시려고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고, 천국에서 예언사역을 치유사역을 할 수 있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치유받은 사람들만 올라오는데. 그러나 예배는 영원토록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도. 그게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 위로 다시 되돌아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그 다음 오늘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제가 한 말씀은 찬양의 이유는 예수님이다.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찬양이가 있죠. 좀 주무시군요. 네. 찬양을 찬양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다.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이 길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저는 이 산 길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산길 한번 줄 거고, 이 산길은 예수님이죠. 왜 산길? 산길? 조금 뭔가 안 와닿네. 근데 공동번역 성경을 딱 보니까 더 정확하게 해놨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살길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살리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길이라니까 느낌이 확 안 와닿거든요. 산길. 그냥 길이 살아있네, 이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살길이요, 살리는 길이라. 그래, 이그 토대 위에 뭔가를 세워야 되고, 이 토대를 교회가 놓치면 교회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토대도 찬양과 말씀과 모든 종류의 주님의 일과 소명과 사역과 사명의 기본 토대가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온 세계를,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살 길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 위에
무언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동력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원래 말씀으로 되돌아가죠. 아모스서 9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퀴즈 하나 드리죠. 여기서 내는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되겠습니까? 그 영어 성경 보이시죠? 거기 I라는 게 두 번 있죠. I will. 내가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다윗이 무너진 천막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저쪽에 킹즈에 가서 우리 피크닉을 하는데, 거기서 밥 먹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진짜 오늘 이 일이 일어났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년 차인데, 올해가 11년 동안 야유회를 한 열 몇 번 이래 했는데, 열 몇 번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천막 세 동이죠? 세 동 맞습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세 동을 오늘 칩니다. 이게 딱 오늘 약간 매치가 또 되는 겁니다. 아하, 야, 11년 동안 놀러 갈 때 한 번도 천막을 친 적이 없는데 오늘 세 동의 천막을 치네. 그럼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쉬어야지. 쉴 수 없습니다. 그래, 밥을 진열하는 곳이기 때문에 밥을 쭉 거기서 뷔페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참 우연의 일치다. 우연이 없다 그랬죠. 성경에 우연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상징적으로 오늘 마침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천막을 이렇게 주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피크닉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피크닉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예배와 소풍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푸른 들판에서 하나님께 설교를 전달하고 예배 이후에 그곳에서 오병이어를 떼면서 피크닉 했죠. 그래서 예배 이후에 피크닉이 따라오는 것이 그렇게 썩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다시 이 말씀 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 안에 무너진 것을 결단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네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내가 다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 다윗의 무너진 장면 자기 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 집과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무너졌을 때에 근데 여러분 힌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네가 일으키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걸 내가 일으키려고 했거든요. 이 교회를 한번 내가 한번 일으켜보자. 이렇게 팔그지고 되었습니다. 하나님 11년 동안 간다. 가겠습니다. 달리겠습니다. 이래가 10년 안 달려왔습니까? 그래 해도 안 일으켜지던데요. 그분이 하시게 내가 한 발을 때로는 빼야 될, 내가 게으르게 살아라, 내가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말 아니고 열심히 해야죠. 땀을 흘리면서 해야 됩니다만 내가 너무 주님 앞서 나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주님 먼저 보내놓고 내가 그 뒤를 따를 때 뛰어다니면 되죠. 땀 흘리도록. 근데 나는 내가 먼저 주님 뒤에 내편기치 놓고 내가 먼저 달리면서 내가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잘하고 있지 하다가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가 막 교회 옮기고 일 안 합니까? 그래 안 했습니까? 다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세우실 테니까 우리는 그 뒤를 따라 뒤치다거리 하면 되는 겁니다. 신속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과 교회에 무너진 것, 그 다음에 틈이 벌어졌죠. 나는 이게 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틈이란 건 그렇게 큰 거 아니죠. 이 정도의 틈이 벌어지면 보통 우리는 여기 본드로 띄우든지 실리콘이나 악교로 띄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로 여기를 메꾸겠답니다. I will. 내가 메꾼다. 내가 네 인생에 벌어진 틈을 내가 메꿔 버리겠다. 오, 대단하시군요. 퇴락한 것, 무너진 것, 완전히 황폐한 것, 귀신 나오는 소굴된 거 있죠. 이거 옛날처럼 회복시켜야겠다. 누가? 내가. 언제? 그날에. 여기 약간 실망이 올라가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나도 모른다. 하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곧
항상 하는 일이 이야기하시거든. 곧 해줄게. 곧이 언제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루는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소망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교회가 무너지고 틈이 보이죠. 여러분 땜빵 해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 땜빵 한다면서요. 하나님이 땜빵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땜빵 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틈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땜빵을 하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 그 틈을 더 벌리고 있던데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너지게 하면 여러분 집안도 무너지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땜빵하고 세멘으로 공구리로 이렇게 바르고 회복하면 여러분 가정도 강해지는 거 다 아시죠?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모든 무너진 것을 세우실 것이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전문가 프로페셔널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 일을 당신의 무너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날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인내를 요청하시는 내용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이란 말 안에 인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음이 들어가죠. 근데 저는 다음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대단한 열매는 오래 참음이거든요. 사랑도 하면 합니다. 사랑도 하면 억지로 하는 신용도 할 수 있어. 근데 참는 거는 못 하거든요. 이 참는 거 10년, 20년 이래 가면 다 때려치우고 나가버리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셔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할 때 네 인생에 구비하여 완성되게 된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참 분위기 한 2분 지침하시는 분 빼고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한 덩어리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알겠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은 예배, 찬양을 말하죠. 자,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제가 한번 책 소개를 했는데, 제가 책 소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로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 존 파이프 책, 이 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죠.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이 책에 대해서 금요일 날 소개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역시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항상 일치성이 있다는, 일치성이. 그게 산발적으로 되지 않고 일치나 유니티가 이런 게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책에 존 파이프 매우 유명한 분인데, 목사님인데, 이분이 선교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이. 이 책에 대한 매우 도전적인 첫 장, 제가 읽은 걸 잠시 한 1분간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라 질문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선교학 책입니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를 질문했습니다. 나는 선교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이 선교하라고 유언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선교하라 안 했습니까? 선교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교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경상도 말로 디비 쪼아서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여러분들을 살려낼, 생존해낼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된다는, 그 역량이 된 사람이 티베트로 가고, 그 역량이 된 사람들이 이란과 이라크로 가는 겁니다. 본인 혼자 여기서 생존을 못 해내는데 어떻게 이란과 이라크 가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사기치면서 그렇게 억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너는 그걸 막는다라고 했죠. 여러분이 지금 이 부산 땅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예배를 통해서 생존하고 있는 증거물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들을 티베트로 보낼 수 있죠. 할렐루야. 저는 이분의 말이, 이분 신학자 목사지만 이분 성경을 근거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딱 들으면 성경을 찾아보거든요. 이 사람 말이 성경에 있는가? 이 사람 말이 정말 성경에서 이 사람 말을 지지하고 있는가?
정말 지지하더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실 때 사람 만드신 목적이 성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 그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 선교하는 사람, 은사 사역하는 사람. No!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그들 전부 다 대다수가 나 예배해요, 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손드니까, 아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는다. 할렐루야. 왜 그거는 강조 안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예수님 유언으로 강조되어져야 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도 강조되어져야죠. 예수님은 누군가를 찾으실 때 먼저 예배하는 사람부터 찾는다. 그게 기본 마지노선이라니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사역이든 은사사기는 망할 짱꽝이라며, 선교든 간에. 지금 선교 40일씩 나가면 그건 뭐가 있습니까? 40일 선교하고 되돌아서 또 시험 들던데. 차라리 애초에 여기서 시험 안 드는 인간으로 그냥 구비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럼 완전하게 구비된 사람만 선교 갑니까? 아니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완전하게 구비된 사람을 선교 가라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가지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예배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돼야 내가 내 자식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전되는 것을 회복해야 내가 북극에도 남극에도 전도하러 갈 수 있죠. 할렐루야.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내보내고 나가라고 발로 찰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퇴락한 천막을 회복하는 거, 이 예배를 회복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니까요. 요게 희석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제로가 된다니까요. 제로가. 이게 먼저 풍성하게, 이게 마치 엔진이라 동력 팍 용광로처럼 돌아가면, 그 다음에 그 용광로 안에서 철물이 쫙 나오면서 막 철강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철강 코일, 아변 코일 이런 게 쫙쫙쫙 나오죠. 그게 돌아가는,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돼야 오늘 2부 순서인 소풍도 잘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 은혜 안 된 상태에서 갔다 피크닉, 거의 싸움일 납니다. 공 던진데 얼굴 맞아 갔어요. 이래 와라 이 집사, 바닥 아프고, 그 괜히 막 넘어지는데 뭐 코피 터지고 이래 안 하고 싶으면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한 상태에서 그걸 갖고 여러분 피크닉장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기본 용광로요, 베이스요, 토대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십시오. 우리도 할 만큼 다 안 해봤습니까? 별의별 걸 다 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영사이든 뭐든 이런 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남는 건 뭔데? 남는 거요, 겸손히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은혜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 오늘 지금 처음 들으신 것을 새기고 새롭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재설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1절 보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찬송 부르게. 아까 영광 올리게 찬송 부르게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 1차적으로는 예배와 찬양이거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 자,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 확인 한 번 더 하고 몇 가지 예를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선교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땡.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사역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땡. 왜냐하면 사역해도 예배 안 하는 사람들 많고, 선교해도 예배 못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면 존 파이프 책으로 되돌아오죠. 존 파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목적은 예배고 두 번째는 선교다. 그렇다면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예배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열방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예배 안 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팀의 예배 사역이 중요하고 이곳에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타로 섬기는 것이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 아까 한 덩어리 한다 했죠. 이 반 덩어리 남았습니다. 반 덩어리. 예, 다 돼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알겠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과연 이런 목적으로 태어나는지를 증명하고 또 하나로 증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까? 로뎀나무. 자, 이게 로뎀나무. 잘 안 보이죠? 이게 어디를 이게 표시를 좀 해놔야 되겠네. 아니네, 이거인데. 앞으로 이 끝 켜지 마시고 이쪽을 켜주시면 여기서 통제가 됩니다. 네. 되죠? 오케이. 예, 됐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셨죠? 아, 로뎀나무는 사과도 열리고 이파리도 늪떡하고. 근데 로뎀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쌀이비 나무 있죠? 군대 가면은 이게 쌀이비로 해가 빗자루 만드는 나무. 실제 이 나무의 이름이 부름트리입니다. 부름이란 말이 빗자루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무의 용도는 빗자루도 안 돼. 이게 보십시오. 이게 빗자루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로뎀나무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미천한 나무입니다. 이거 목적이 뭘까요? 이걸 만든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들하고 똑같죠? 우리를 쌀이 빗자루 같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네. 그럼 이유가 있겠네. 왜 내 같은 놈을 만드셨나? 다른 사람 목사 되게 하지. 내 같은 놈을 목사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 골탕 먹이나. 여러분, 골탕이 탕의 종류인 거 아시죠? 감자탕, 이 탕, 저 탕, 어탕, 골탕 좋은 탕입니다. 골을 고아갖고, 예? 걔가 삶아가 고아가 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로뎀나무, 쌀이빗자루 나무인데 이 나무의 부르심이 뭘까요? 이 미천한 힌트 있죠? 저 앞에 남자 둘이 보입니까? 이게 진짜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 제가 갖고 있는 책인데 이게 줄 수 있는 게 이 그늘을 만들 수 있다고. 이 나무가 그늘을.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여위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바람이 선선하게 들어오면서 그늘은 제공할 수 있답니다. 이게 이 나무의 고유한 부르심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 부르심을 말씀할 건데, 하나는 고유한 부르심, 또 하나는 원래의 부르심. 그럼 힌트, 여러분 정답 아시겠죠? 이 나무의 원래 부르심은 뭘까요? 이 나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되는 일은 사람들에게 선선한 바람과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보기에 비천한 나무일지라도, 그럼 이 나무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이 나무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 나무가 찬양한다고요? 나중에 여러분, 별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녹음해 왔습니다. 오늘 이단 됐네. 이제 이단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저는 몰랐는데 별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게 주파수가 그거를 찾아내는 만환경을 이미 전 세계가 발견했답니다. 딱 전자만환경으로 쏘면 각 별에서 나는 소리를 캡처하고, 심지어는 동물, 식물 모든 소리를 다 캡처해서 몇 가지 소리를 캡처해서 나중에 찬양을 하는 동영상을 제가 3분짜리를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의 원래 부르심, 하나님 예배하는 부르심. 두 번째는 여러분 각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로이 목사님 금요일 날 설교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 설교 들으면서 정말 잊지 못했던 하나님 음성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섬기자. 그래야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각자가 각양의 은사로 각각의 자리에서 한두 세 명만 뛰었거든요. 그거 너무 힘든 겁니다. 뛰는 사람만. 포커스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은사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모두 다가 다 같이 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참 감사한 거, 이번에 피크닉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촬영팀하고 행사팀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이미 이 소풍 계획은 작년에 이미 결정됐고 엄청난 어떤 그 스피드로, 그래가 모든 게임 종류가 작년 말에 딱 결정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느낌을 딱 받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좀 편하네. 옛날에는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나눠서 하니까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는 바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바빴겠지만 저는 안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음악을 틀고 저를 즐기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더 맞죠. 그걸 이제는 내가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하죠. 내보고 하라고요? 이번에 오늘도 가서 게임 진행을 내보고 맥도날드 하라 이 말이십니까? 안 하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뎀나무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건데, 잠시 확인만 빨리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로뎀나무의 부르심을 성취한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오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는 선선하고 시원하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시원한 곳입니다. 그게 로뎀나무 아래 이런 예가 있죠.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무화과의 부르심은 뭘까요? 무화과의 부르심. 무화과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화과. 사과처럼 보이는데 무화과입니다. 무화과가 이란 이스라엘 쪽 엄청 크거든요. 이 무화과. 저도 무화과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 사진, 무화과 사진. 하나님 무화과를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 열왕기하 20장 7절.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채. 여러분, 무화과의 성분 안에 종양을 처리할 수 있는 성분을 하나님 집어넣었고 이걸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발견하고 난 후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종양, 몸에 암이나 이런 종양이 자라날 때 무화과를 먹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종양의 기운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이사야가 적어놨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무화과의 부르심이 뭡니까? 약이죠. 이 음식을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 매우 좋은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무화과의 부르심이고 무화과 나무의 원래 부르심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고유한 부르심을 잘하려면 원래의 부르심을 잘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무화과 역할을 더 잘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더 잘해야 그 다음에 고유한 부르심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자, 두 가지 더 빨리 보겠습니다. 별 한번 보여주시죠. 별의 부르심이 뭘까요? 별이죠. 그 다음 별입니다. 이 부르심 뭡니까? 창세기 1장 17절. 창세기 1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그것들, 별들입니다.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땅에 비치게. 여러분, 별들의 임무가 뭐냐? 별들의 소명과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잘하는 것이라니까요.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냥 한 자리에서 딱 있어서 빛만 지속적으로 비추면 그것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들의 원래 부르심은 뭔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돼지. 얘 부르심 뭡니까? 겹살이죠. 부대찌개, 삼겹살, 소세지, 햄. 그 다음 사진. 얘 부르심 뭡니까? 이 사진 딱 보면서 아이고, 흰돌이 많이 닮았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게 많이 닮았다. 저 뭡니까 저? 여러분, 이번에 제가 몰랐는데 요 돼지 코 있죠? 돼지 코를 잘라서 팔던데. 돼지 코를 너가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걸 돼지 코를 잘라서 말라서 그걸 개 먹이로, 개 사료로 주는 걸 봤습니다. 개 사료 집에 가니까 돼지 코 모양에서 이거 뭡니까? 모양을 돼지 코로 만든 거면 아이고, 원래 돼지 코래. 돼지 코를 개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돼지 코 하나 사왔거든요. 옛날에 개 사료 집에서 제가 그 돌돌이한테 던져줬더니 안 먹던데요. 너무 모양이 이상한지. 근데 여러분, 이 개란다. 이 돼지의 부르심이 뭡니까? 돼지의 부르심. 돼지의 껍질은 젤라틴이죠. 제리의 원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리를 먹으면서 돼지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네가 죽어 제리가 되는구나. 창세기 9장 3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지구상의 피조물, 동물, 식물, 광물, 별 부르심이 있다. 자, 돼지의 부르심도 성경에 적어놨죠. 무릇 산 동물 돼지 는 너의 식물 푸드가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 혹시 돼지나 소가 여러분 주변에 지나가거나 닭이나 여러분 주변에 지나가면 지나가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친구에게 돼지 너는 나의 음식이야. 얘들은 음식의 부르심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얘들은 우리에게 잡아먹혀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들이 이 땅에서 고유한 부르심이지만 원래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정말 성경에 돼지, 별, 광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르심이 맞다면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다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148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3절부터 8절 3절에서 8절 뛰어넘어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아 찬양하라.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걸 과학자들이 소리 잡아냈다니까요. 별들에서 각양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그게 뭐예요? 왜 별들이 소리를 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다음 8절 불과 우박도 찬양한답니다. 눈과 안개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쫓는 광풍 바람도 바람 소리 찬양 소리랍니다. 산들과 모든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 이 안에 로뎀나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와 짐승 안에 가축 안에 돼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냐? 세상의 왕들과 여기서 왕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킹즈라고 되어 있죠. 오늘 킹즈가 왔었어야만 됐었습니다. 킹즈 줄 딱 끄시고 가로 엮고 오늘 안 왔다 이렇게 적어놓으십시오. 킹즈가 와야 이게 오늘 본인에게 찍혀갖고 킹즈 내가 세상의 왕이지 찬양이 이래야 될 긴데 오늘 가면 오늘 킹즈 게임 다 빼뿔 겁니다. 밥만 먹으라냐. 따로 오늘 집회한다. 피크닉 여러분 축구하고 이래 할 때 옆에 우리 킹즈는 집회할 겁니다. 회개의 집회. Kings of the earth 세상의 왕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모든 백성아 방배가 땅의 모든 사사야. 12절 청년 이제 여러분 더 내려옵니다. 그럼 청년 남자는 찬양 안 해도 돼? 예배 안 해도 돼? 수요 예배 안 해도 돼? 아니요. 청년 남자, 처녀, 노인 아이들은 안 와도 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아 13절에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첫 번째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적 1번. 두 번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른 거를 좀 못해도 됩니다. 제가 운전을 좀 못해도 돼. 이왕이면 잘하는 게 좋겠죠. 저는 밥 좀 못해도 됩니다. 누가 내가 오늘 밥 좀 못한다고 해서 목사님 밥을 왜 그래 못해요? 나 교회 옮길 거예요. 와, 교회 목사가 밥 못한다고 교회 옮기나? 와, 그건 아니지 않나? 목사님 왜 그래 기타 못 치는데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나에게 부르심 맡은 그거 내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부르심 맡은 것을 못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기도와 말씀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부르심이 있지만 내가 그것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경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먹힐까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1시간 50분의 설교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젯밤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5시간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5시간을 있고 난 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50분을 전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이 50분을 2시간, 3시간 더 전달하기 위해서 5시간의 그 시간을 줄여야 될까요? 아니, 줄이면 안 되죠. 줄이면 이런 영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고 있는 모든 일과 공부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부르심인데 그거를 더 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 두각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배했다 안 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배했는데 그는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그 바벨론 왕국에서 가장 바쁜 공무원이었죠. 1급 공무원입니다. 1급 공무원인데 하루 3번씩 예배하고, 그래가 어쨌든 그 나라에서 10배나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나에게 10배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영역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또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처음에 동영상 30초, 29초 보겠습니다. 29초. 자, 볼륨 좀 켜주시고. 자, And its magnificence, 1,000 light years away, it's a highly magnetized neutron star. 이분이 지금 강의한 것을 제가 나중에 33분짜리로 축약한 걸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펄사라는 그 별입니다. 그래서 만왕경으로 이 별에서 나는 소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And as the pulsar, it began oscillating on its axis. This one oscillates 11 times a second 자, 이 on its 펄사는 axis. 1초에 11번 That doesn't seem to move anybody 이 소리가 tonight. 드럼 So 소리 just 비슷하게 encourage you 들리죠. to, when you get back to the 한번 hotel, to 들어보도록 oscillate 11 times a second on your axis, and you will appreciate the Vela pulsar in a different way. And as it is oscillating, you can see what's happening. It's 곧 shooting 소리가 a 들릴 겁니다. radio frequency out of itself. And so not only do we have this amazing 소리 좀 photograph, 들리게 이 소리. but we're determined to hear 이제 somebody 나올 speaking 겁니다. to us. And so through SETI and other highly advanced electromagnetic telescope programs, we're listening to the universe day and night. And I don't know if you know this or not, but when I say we, I mean we as in your tax dollars are paying large sums of money to build radio telescopes that circle the earth to continually listen to see if anybody out there is speaking to us. To date, we have not heard any intelligent life speaking back to us, but we have gotten something for our money, because when they aimed the radio 24 from 1,000. 이 소리가 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길기 때문에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15분짜리 동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다 못 듣고, 이거를 어제 확인해 보니까 요거를 묶어서 3분짜리로 이 사람이 지금 별 한 두세 가지의 별과 고래 소리까지 녹음을 해서 이게 어떤 찬양하고 하모니가 이루는지를 따로 만든 동영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거를 오늘 보여드리고 우리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3분짜리. This one is called the Vela pulsar. 저거 볼륨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별들에서 나는 It's 소리입니다. oscillating. You can see what's happening. 아까 It's 이런 shooting 보셨죠? a 펄사라는 별을. radio frequency out of itself. 자, 이런 소리가 난다. 별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 This is incredible. Singing. The stars are singing to him. Beautiful cluster of stars. Let's show you the picture of it here. Making this sound. 자, 또 다른 별들은 이런 소리를 냅니다. 이런 소리를. 신기하죠? 이 소리는 관현 악기하고 비슷하죠? 뭐 오보에나 트럼펫, 트럼본, 이런 소리가 우주에서 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별들은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고유의 목적, 빛을 비추는 그 부르심도 지금도 간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아마 고래 이야기. His name alone is exalted. His majesty above earth. This guy, we didn't look at his picture. He's PSR B0329. 별 하나 더 나오네요. 별 PSR 별. Then we had the Vela pulsar. You remember the Vela pulsar, right? So that's that guy. 이 소리는 아까 펄사가 내는 소리. 이거는 새로운 별이 내는 만들어낸 소리인데, 이제는 이제 고래 소리도 나옵니다. We just got 2 pulsars, and then 16 others, and some 이게 whales. 웅하는 소리가 고래 소리입니다. 이거를 다 조합해서 이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이게 어떤 노래하고 옛날에 한번 이거 보여드렸죠. You with me?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이 찬양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stars in Wales? 오케이, 됐습니다. 그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두 가지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다. 하나는 고유의 목적,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 그것이 근본이다. 하나님, 나는 찬양할 이유를 모르겠고 찬양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가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통한 찬양, 예수를 통한 찬양이 될 수 있게 오늘 이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예수님이 이유가 된다면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그 고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원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 가지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위대하신 주 우리 찬양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누가 우리를 세운다고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교회나 가정이 무너졌을 때 누가 세운다고 했습니까?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그 틈을 내가 메꿀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네가 하면 피곤해지니까 내가 하겠다. 뒤치다거리만 네가 하거라.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날에 이루어진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때와 기한을 알려고 시도하거나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험하고 영권이 있는 생활이 아니라 그게 바로 배도의 길이고, 그게 성경을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날에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그날에 우리의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날에 우리의 무너진 이 도시와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님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이룰 때까지 인내하라. 그날이 이룰 때까지 오래 참으라.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소서.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과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우리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도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누가 그 틈을 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틈을 메꿀 것이다. 내가 그 틈을 메꿀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니 너는 뒤로 빠져라. 너는 뒷일을 해야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주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왕이여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왕수는 떠내 저 왕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환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우리 한 코드 높여서 B 코드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우리 한 코드 더 올려서 C 코드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로 선하신 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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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각 사람이 이제 각자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 찾아 들어간 그 자리에서 각자의 고유한 사명과 고유한 소명을 붙잡고 변질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 일을 만약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으니 더 충만하게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전에는 한두 명이 하던 일들을 여러 명이 골고루 나누기 시작할 때 각자의 본연의 임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잘 될 수 있게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더 원색적인, 우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는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꼬이게 되고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50분의 일을 해내기 위해 주님의 발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이 두 가지 부르심, 그러나 하나님, 나는 로뎀나무, 쌀이나무 같은 존재인데요, 아니다, 너를 통해서 타인에게 그늘을 줄 수 있다, 그것이 너희 부르심이다. 하나님, 이 두 가지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무너진 교회와 민족과 가정과 무너진 나의 집은 언제 세워집니까? 그날에 세워지겠다. 그날에 내가 세울 거다.
내가 벌어진 틈을 내가 메꿀 것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오래 참으며 인내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다. 네가 내 앞으로 나아온다면 내가 너의 일을 대신 해주겠다. 네가 네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꼬이고 더 낭패를 보고 더 힘들어질 수 있게 될 것이지만 네가 나에게 나와서 너의 문제를 위탁하면 내가 그 일을 대신 해결할 것이고 너는 나를 쫓아오면 된다. 너는 나를 쫓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장소를 옮겨서 갑니다. 장소 오며 가며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나 사건 없이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오병이어의 떡을 들판에서 푸른 잔디바위에서 떡을 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섭리로 천막을, 텐트를, 삼계동을 칩니다. 오늘 다윗의 천막을 세우신다는 메시지에 오늘 상징적으로 천막을, 삼계동을 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 삼계동의 의미는 뭘까요? 노년의 세대, 노년 장년의 세대, 청년의 세대, 아이의 세대, 3세대의 무너진 천막들을 세워주시옵소서. 3세대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는 세계 천막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좀 광고를 조금 들으셔야 되는